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제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치오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구약성경 룻기서는 참 따뜻한 책입니다. 나오미가 겪고 룻이 겪었었던 그런 일들을 보면 참 많이 차갑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사실 책 자체는 따뜻함이 계속해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겪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다 잃었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경제적이고 심적인 그 모든 바닥 상태, 완전히 바닥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나오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쁘다, 달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이 이젠 기쁘지 않고 달콤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고생스럽다, 고통스럽다, 쓰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무 쓰디쓴 인생을 살고 있으니 어울리지 않는 이름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나오미는 참 많이 힘듭니다. 그의 며느리 룻 역시도 심각합니다. 룻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집안에 남은 거는 남편의 어머니. 과부들만 잔뜩 모여 있습니다. 집이 망하고 남편을 잃은 상황은 지금도 힘든데 고대 사회에서는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선택이었긴 했지만 룻은 아무 힘도 없는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방 땅으로 또 넘어옵니다. 베들레헴으로. 이런 현실만 보면 나오미도 룻도 칼바람만 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차갑죠, 현실은. 그렇지만 그러한 처량한 처지의 이면에서는 참 많이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룻기서입니다. 당한 현실은 심각하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는 걸까요? 저는 룻기서를 볼 때마다 참 많이 놀랍니다. 어떻게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이렇게 사이가 좋지? 저만 이상한가요? 우리 교회는 다 관계가 좋으셔서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주 듣지 않습니까? 고, 부, 갈등. 그렇죠? 그런데 고부 갈등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에 대해서, 며느리도 시어머니에 대해서 강한 신뢰를 갖고 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존중하고 있고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느껴집니다. 며느리들을 대하는 나오미는 진심으로 두 며느리의 인생을 걱정해 줍니다. 고집 부리지 않고요,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인정을 베푸는 시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 확신이 있습니다. 순종적이면서도 조심스럽고 효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따뜻한 관계의 그림입니다. 또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와 그의 하인들의 관계 참 친근해 보입니다. 사려 깊고 친절하고 종들에 대한 그 친근함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보아스가 룻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대하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묻어나는 따뜻한 말로 계속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는 제일 잘 사는 거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엉뚱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장면이 단 한 군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룻기는 참 따뜻한 사람들이 나오는 책입니다. 사사시대라는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의 주인공들은 참 많이 순종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읽혀집니다. 사랑과 은혜가 계속 밑바닥에 깔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자기 백성에게 강하게 미쳐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시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룻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룻기를 참 많이 좋아합니다. 따뜻한 책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어떠한 따뜻함들이 있는지 부분 몇 군데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띄워주시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합니다.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미 1장부터 계속해서 룻은 모압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2장 2절에서 다시 한번 룻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모압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해석자들은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넣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유대 사회 안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껄끄럽고 싫은 나라입니다.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속에서도 괴롭게 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압인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가입도 시키지 마라 이렇게 할 정도로 모압은 껄끄러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고 몇몇 곳들을 점령해서 복속시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8년이었을 겁니다. 18년 동안 그렇게 모압이 이스라엘을 잠시 지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껄끄럽고 불편한 나라가 바로 이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북한과 한 동포라고 부르지만 북한 어떻습니까? 한 동포이면서도 통일을 꿈꾸면서도 어떻습니까? 불편하고 껄끄러운 적국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기에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모압입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이 모압 여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의 대상이고 조롱의 대상이고 혐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좋게 볼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외국인이다라는 말뜻도 됩니다. 한마디로 힘없는 약자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이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모세 율법 가운데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그 외국인들을 위하여서 추수를 할 때 알알이 나달들이 막 떨어지고 그러면 그거 굳이 하나하나 다 주워서 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둬라. 가생지는 그냥 냅둬라. 과일을 딸 때도 조금씩 혹시라도 놓치고 온 거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따오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넓은 마음 가지고 베풀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에 명시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이 바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한 번 더 2절을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룻이 이런 표현을 중간에 했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것도 해석자들에 따라서 중의적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룻이, 나오미가 누구에게 호의를,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처지에 빗댄 말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시대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시대여서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그렇게 남겨두라고 해도 악착같이 이기적으로 다 거두어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특별한 누군가를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도 거둘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표현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에게 말하죠. 어머니, 제가 나갔다 오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주스러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계속 띄워주세요. 룻이 가서 수확하는 자,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서 밭에 갔습니다. 아마도 베들레헴 성읍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고 합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시아버지의 친족,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였던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말 표현으로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중간에, 정중앙에 세 글자입니다. 뭐죠? 우연히. 우연히. 어떻게 추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따라갔는데 우연히 누구의 밭이에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1번 진짜 우연이었다. 손 들어 주십시오. 2번 하나님의 섭리였다. 손을 드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녀의 삶에 개입하심을 우리는 따뜻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다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자기의 하인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성읍에서 빠져나와서 밭으로 나왔습니다. 사려 깊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4절 초반에도 우리말 성경에 두 글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자, 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역한 것이죠. 마침. 3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세 글자? 우연히. 그런데 4절에는 어떻게 해요? 마침. 마침 룻이 쫓아나왔던 그때에 누구도 나왔습니까? 보아스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들을, 공간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짜맞추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짜맞추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눈에는 정말 우연히일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눈이 있습니다. 무슨 눈일까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눈입니다. 부부교구에서 어떤 한 집사님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차 수술을 하고 2차 수술을 기다리던 상황이었는데 스케줄이 잡히지 않아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 큐티 모임에 참여하고 계시던 집사님이셨는데 자신의 상황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가 좋으냐라고 매돌달이 좋아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대요. 어떻게 됐게요? 정말로 스케줄이 쭉 당겨져서 자기가 원하던 딱 그 시점에 수술을 하고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더군요. 다 함께 기도해 준 덕분입니다. 병원 수술 스케줄 그냥 당겨졌을 수도 있잖아요. 우연히.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 응답의 결과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무엇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사건인가요? 우연히 벌어진 사건인가요? 저는 응답하신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세계에 그렇게 우연히 마침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나의 삶에는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지? 누구는 기도하면 스케줄도 당겨지고, 누구는 뭐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이 뭐 일하신 것 같고. 사실은 있었는데 놓치신 거 아닌가요? 지금도 오늘 우리의 하루 살아나갔는데 오늘도 24시간을 빼곡하게 하나님의 우연히와 마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어서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빼곡하고 세밀하게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지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하잖아요. 찬양 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당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라고 묻습니다. 모압 여인이어서 눈에 띄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어슬렁어슬렁 감시하러 다닌 게 아니라 정말로 꼼꼼하게 둘러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종들도 이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누군지 설명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열심히 일했는지를 자신의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열심히 계속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이 해석자들은 말하기를 나오미의 집이 아니라 밭에 임시로 마련해 놓은 임시 거처로 봅니다. 쉼터 정도로. 그러니까 집까지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라 잠깐 정말 쉴 시간도 아까워서 잠깐 쉬고 계속해서 주소로 다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룻은 자신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힘써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계속 이어서 8절 또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드디어 실제로 마주쳐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정말 극적인 상봉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을 정말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죠. 계속해서 10절,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방 여인이어서 편견의 대상과 혐오의 대상일 수도 있었지만 평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녀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평가했던 거죠.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모두가 그녀를 지켜주려고 했던 겁니다. 12절에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거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고 외국으로 넘어왔던 여인입니다.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고 모압의 신인 그모스를 찾아가는 게 맞았던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자신의 원래 섬겼던 신을 버리고 참된 신 여호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서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보아스는 바로 그녀의 그 믿음을 보고 그녀의 믿음대로 축복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복 받고 싶으십니까? 정말 편안히 거하고 싶으십니까? 누구 아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누구 품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었더라면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안전을 원하고 안정을 원하고 평안을 원한다면 나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의 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돌이키시옵소서. 나를 돌이켜서 주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 다시 한번 지켜주옵소서. 또 한 번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보호와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신실한 백성을 통해서 자기 사람들을 지켜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보아스가 룻을 챙겼죠. 보아스의 하인들도 자기 주인을 닮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룻을 챙겼습니다. 이것은 곧 신약의 교회의 그림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어찌나 춥던지. 어젠 또 눈이 얼마나 그렇게 오던지요. 집에 어저께 가려고 나왔는데 오랜만에 차를 끌고 왔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벽에 차 안 막히면 30분이면 가는 거리를 3시간에 걸려서 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꺼냈냐면 제가 오랜만에 운전을 하다가 화가 한 번 났습니다. 최근 한 2년 사이에 누가 막 껴들고 막 그래도 한 번도 화를 안 냈거든요. 빵 한 번을 안 했어요. 뽕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제는 뭐 바퀴 돌고 차들이 돌고 그래가지고 길이 하도 막히는데 택시 한 대가 제가 어렵사리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내 험난한 길을 헤쳐서 몇 시간에 걸쳐서 왔는데 오랜만에 빵 한 번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택시에 정말 급한 사람이 혹시 탔었나? 분명히 제가 오늘 점심때까지는 화가 났었거든요. 그러다가 설교 마무리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택시 기사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얌체가 아니라 혹시 뒤에 탔던 승객이 굉장히 급하진 않았었을까? 왜 그 생각이 지금 해야 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고 정말 주의 교회라면 마음 따뜻한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세상, 살맛 나는 세상,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나의 삶에 우연히 마침 계속해서 빼곡하게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내가 죄의 자리에 있고 절망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는 그런 따뜻한 사람으로 살게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서 평안히 안전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